예,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한자인데 사자성어입니다. 즉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일도 뒤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왔다가 갔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입니다. 이제나 내일이나 하며 지내왔던 1년이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와 백신 접종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뉴스 특보였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언제나 줄어들고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 그러던 것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칠지 아주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저 자신도 살얼음을 걷는 한 해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누구한테 묻어 있는지 밥 한 끼도 함께 자유스럽게 먹어보지 못하고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으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뎌왔고 교회도 끈질기게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야 하며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중단할 수 없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번영만을 사모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되 저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1절 전반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2장 12절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하였으므로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희들도 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저희들도 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저희들도 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와 같은 말,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와 같은 말씀은 과거 수동태에 있는 거, 과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리심을 받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저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리심을 받았다는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삶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고 장사되고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의 것은 과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각했던 것, 얻으려고 쫓아갔던 것,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어떻게 위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찾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찾을 때까지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 또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오직 세상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세상도 알고 영적인 것도 아는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신 것은 바로 영원히 저희들이 살게 될 처소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들이 영원히 살 하늘에 있는 처소도 역시 저희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도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성장한 사람이 됐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후반부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는 하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은요, 주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이유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본질이요 중요한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돌을 줘가면서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된 것으로 거짓 소문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핵심으로 삼죠. 그러나 똑같은 비중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중요한 이 주제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래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데에 있다면 뜻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직 그 중대한 사역에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공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들었던 것들도요 마치 물이 흘러가 버리듯이 흘러가 버리고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겠지만은 저는 이 기도할 때요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얼른 그야말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깜짝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더도 하나 몸이 좀 피곤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졸 때도 있잖아요. 저 성경 읽으면서 잘 졸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어떤 때는요 아이고 졸았구나 그래서 또 다시 읽고, 그런데 또 졸아가지고 또 다시 읽고 한 서너 번을 반복해서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읽습니까? 저는 아이고 졸았구나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 읽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카페에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정보를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다고 하니까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여기 동참하셔서 2022년이야말로 모두 다 한 번 읽는 겁니까? 두 번 읽는 겁니까? 한 번.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도 한 번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직 창세기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구약성경은 다 뗐습니까? 아니면은 시약성경까지 다 1회 1독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1독 못 하셨어요? 1독은 하셨겠죠. 저는 2번 훨씬 더 읽었습니다. 뭐 3번, 4번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 2번을 훨씬 더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참고서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환 같은 거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신학 수정 보완하는데 저는 한 달만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벌써 6개월이 걸렸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하는데도 아직 진도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완성이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일들이 영적인 일들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운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운동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누가 시간이 있어서 성경 읽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성경을 꼭 이제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혹은 한 10장씩 이렇게 읽으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마치 카페에서 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다 함께 이렇게 읽으면요 그래서 서로 나누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혼자만 이 말씀 정말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내가 버리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은 또 올려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나가 버렸네요. 예. 두 번째로 이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해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일에 자기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요.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에 아주 집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혹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의 달려갈 길 외에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00m나 혹은 마라톤 경기에 임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경기에 임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런 것과도 상관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김영규 목사님, 호주의 김영규 목사님의 그 딸이 이번 수능에서 100점 만점에 99.75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목사님부터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큰 아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전화하고 또 다시 또 목사님 또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저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가 무엇이었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을 해주시고 이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이 공부에 임했다면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사모님이 커피를 끓여다 주시거나 간식거리를 가져오면은 감사하다고 말하고서 커피가 식기 전에 마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커피를 책상 이쪽에 갖다 놓고 가시면은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는데 커피를 갖다 놓은 거 잊어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커피가 있네 이렇게 한다든가 간식거리가 있네 라고 이렇게 한다든가요.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있었다. 예. 옆에 음식이 있는지 커피가 식고 있는지 커피를 갖다 놨는지 전혀 거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요 집중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기 일에 이렇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도 이렇게 집중하시고 성경을 읽는 일에도 이렇게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진보가 있어요. 예. 이 진보는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고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밤을 새가면서 읽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잘하겠지.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예.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지식이 늘어나고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혼들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영혼들이 보였을 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한 것은 위의 것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권고한 것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직 집중해야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위의 것과 땅의 것 혹은 아래 것은 서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 것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죠. 여기 생각하고 이 말씀은요, 판단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 혹은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가끔 마귀가 다른 생각을 주입시키고 머리와 눈에 아른거리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제가 저 스스로 몸살을 칠 정도로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 물리치지 않으면 기도나 말씀 묵상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인한 의지로 물리치거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땅의 것, 즉 아래 것은 육신적인 것,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은 생산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땅의 것은 소모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며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헛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빨리 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뿌리쳐버리고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대로 되돌아와야지만 내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1년 내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이미 그것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어디이며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그 첫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그 첫째 이유는 이미 너희들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고 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와 세상에 대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이미 죽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과연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세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혈육과도 세상의 법과도 인간관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아직 수사를 받다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수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그 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법의 조촉을 받아서 이 사람이 법의 조촉을 받아서 만약에 입건이 되고 수사가 진행돼서 입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뭐 10년형 내지는 뭐 수없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죽어버리면요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죽은 사람은 이 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혈육과도 세상의 법과도 인간관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세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 즉 세상적인 것은 생각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도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씀도 대단히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감추었음이니라라는 단어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춰놓으면 그것을 찾기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생명이. 그래서 저희들의 생명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라도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왜? 아버지는 만유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다가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가지고 놀다가 더 주목을 끄는 것이 있으면 이건 본체만치 않고 그냥 던져버리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 줄 알고 그냥 그거 감싸고 그러다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있는 여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서 이제 저들의 생명과 같고 이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이제 삶의 목적이 삶으로 저희들이 받는다고 한다면은 세상 참 재미없고 세상 그렇게 흥미없고 세상 그렇게 매력을 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 때는 참 여러 가지 꿈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꿈이 너무 커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제일 주된 관심은 복음이었어요. 예. 복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다양한 위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야, 거기서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확신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아주 그 대단한 이와 같은 권세나 세력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갖가지 박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1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2022년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은 2022년은 오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고 2022년은 오직 이기는 해, 승리하는 해로 장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